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이제 거처가 예비된다. 그래서 그 거처,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부활해서 오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이다. 부활한 예수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확인시켜주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끝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오시면 나도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완전히 떠나셨느냐?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부활해서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남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사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접 저들이 목격하는 앞에서 이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도 함께 저들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저들 속에 들어가시고 또 저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그렇게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나셨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하죠.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이제 물건, 눈에 보이는 음식, 눈에 보이는 사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있다, 확실하다, 사실이다, 팩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느낌이나 인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현미경으로 오만 것들을 다 관찰하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천체나 밤하늘의 별들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처, 바로 집이죠. 쉬는 곳이죠.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거처에서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편안하게 이제 휴식하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의 집이듯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거처가 어디냐 말이죠. 우리 영혼은 어디서 쉬냐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제 씻고 옷도 편하게 입고 밥도 먹고 또 쉬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쉬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 영혼의 거처가 어디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거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그 영혼의 거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거처를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6월달은 바로 거처에서 안식하는 달입니다. 거처에서 안식하는 달. 그 거처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몸이 힘든 것은 좀 쉬면 되고 내가 적절히 조절하면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천천히 하면 되고 너무 무거우면 좀 내려놓으면 되고 그것은 알아서 적절히 다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힘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마음이 힘들단 말이죠.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인데 친구들 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평상시 이렇게 말을 한마디씩 주고받고 하는데 근데 그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고함을 치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은 아무 나에게 악감정 갖지 않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듣는 나는 마음이 철렁대리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듣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단 말이죠.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을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무너질 때를 우리는 정말 힘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줄 수도 없고 또 말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정말 내 마음에 무너진 그것은 어떻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또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맞받아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말이 내 입 밖에서 나오게 되고 상대방은 의도치 않았던 나의 반응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또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상대방이 나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아니면 의도 없이 그 말을 했던 간에 어쨌든 나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쉽지 않은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뭐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들어가는 처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영혼이 쉬어야 될, 우리 영혼이 먹고 마셔야 될, 우리 영혼이 위로받고 다시금 힘을 내야 될 바로 그 처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처소는 우리의 가정이고 집이죠. 우리가 일터에 가서 또 낮에 이곳저곳 다니고 있는 동안에 내가 안식하려고 쉬려고 우리 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낮에는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처소에서 쉼을 얻겠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그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처소인 겁니다. 영혼의 처소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 마음이 흥크러졌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프고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아찔하고 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고 출렁대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지고 앞날이 새까맣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처소인 것입니다. 영혼의 처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처소, 그 처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흥커져지고 무너진 이 마음을, 우리 영혼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바로 그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그 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들에게 피를 주시며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저들을 영접해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처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아람 이후에 영혼이 방황하던 영혼들이 갈 곳이 없던 쉴 곳이 없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던 그러한 영혼들이 이제는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안식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처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준비가 되어져서 만들어져서 모든 인생들이 이제 처소에 쉬게 되고 안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처소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의 몸만 안식하고 몸만 씻고 몸만 피로를 풀고 몸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이 처소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안으로, 주님의 그 보혈 안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6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업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구나. 2022년도가 벌써 6월 달이 됐나? 야, 세월 빠르다 라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빨리 가는 그 세월 속에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무너졌던 그 마음들을 추스려서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쓸쓸했고 고독했고 내 마음이 허무했고 내 마음이 짜증나고 괴로웠고 낙심되어졌고 화가 났던 그 마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들으며 내 진심을 쏟아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 그 외로웠던 그 울적했던 마음들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주 예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억울했던 마음,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마음, 너무나도 창피했던 그 마음들 다 쏟아내시고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마음, 두려웠고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내 나름대로는 대처한다고 변명한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부실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진정한 그 처소가 되시는 주님, 나의 이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진심을 쏟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